21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주한 일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인데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잘 왔다, 반갑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5월 21일 셋째 주일이면서 부부의 날이랍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인 줄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의 날이니까 여러분 좀 오늘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부부의 날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내들이여. 다음 주에는 남편들아.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성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남성답고 여성답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0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23절에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이런 말입니다. 이씨. 한번 따라 합시다. 이씨. 네, 잘 발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씨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 또 따라합니다. 에이씨. 에이씨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불이에요. 남자라고 하는 단어 이씨가요, 그 유래가 에이씨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열정적인 힘이나 열심이나 욕망, 그리고 진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불에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속성은요, 정복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문화 창조의 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착취하고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하고 돌보라고 하는 돌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도전하는 일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가정 밖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불의 부정적인 속성은요, 파괴죠. 불을 잘못 사용하면요, 도덕적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과 같은 남자, 그래서 범죄의 소굴에 남성이 특별히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을 상징하는 남자 이씨를 남성답게 만드시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불을 불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요, 산천초목을 다 태웁니다. 그런데 불을 잘 사용하면요, 얼마나 이롭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불을 잘 사용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불답게 사용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누구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여성입니다. 아내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은 삭막하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여성이 들어가면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남성들끼리 싸우다가도 여성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긴장감이 해소됩니다. 여성이 불과 같은 남성을 불답게 잘 만들어주면요, 파괴적인 불을 창조적인 불로 바꾸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남성을, 아내가 남편을 불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먼저는요,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요, 홀로 되신 분들과 그리고 사별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함께 좀 따라 하십시다. 결혼하라. 여성은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0절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이 많아지거나 가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기초는 어디에서? 건강한 가정에서요. 건강한 국가가 되는 기초는 어디에서요? 건강한 가정에서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기초, 기본은 어디선가 하면 건강한 가정에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도울 때,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따라할까요? 심리적으로 도우라. 어떻게 심리적으로 도우라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3절에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남자로부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남자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하나님께서 그 뼈에 살을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자는 갈비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여성이 갈비뼈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갈비뼈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비뼈 아래에 수많은 장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요, 가슴 아래에 마음이 없어요. 정서와 마음,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 관한 영역이 어디 있는가 하면 두뇌에 있습니다. 뇌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뇌에 관한 역할과 뇌에 관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우뇌, 좌뇌, 전두엽, 후두엽 뭐 이런 건 웬만한 일반인들도 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담당하는 기관이요, 두뇌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안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할까요? 실제로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때 마음으로 쓰인 단어가 뭔고 하면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심장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서는 인간의 심장을 사람의 욕망, 사람의 느낌, 사람의 정서, 사람의 열정이 자리 잡는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일이 두뇌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심장인 거예요. 남자의 가슴은 마음과 정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아내가 남자의 갈비뼈 역할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서 남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잘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여성의 사랑과 눈물입니다. 남성도 사랑이 있고 여성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는 능력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능력을요, 자비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의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인데요.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원래 성경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레헴인데요. 레헴이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레헴임 이렇게 복수로 바뀌면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아내는 남편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데요. 그걸 자비라고 하는데 그 자비는 누구에게 더 뛰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궁을 가진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빈궁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후천적이잖아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궁을 주셨는가 주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대단히 큰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헴, 자비를 의미하는 레헴, 자궁을 가진 여성에게요,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보살핌과 사랑,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궁의 능력, 이 아기집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풉니까? 아이가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본능적으로 여기를 보호하잖아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여인에게 남편이 먼저 생각나요, 자녀가 먼저 생각나요? 그럼 모든 엄마들은요, 거의 99% 자식이 먼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했고 나의 분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요, 대단히 위대하고 너무너무 그 분량이 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아내에게 더 특별한 사랑의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불과 같은 그 남편의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흙으로 만들어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물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에게 있는 물이 무엇인가? 눈물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 남자보다 강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자동차도 있고 세탁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탁기를 한 대 사놓고, 야, 너는 왜 못 달려가냐? 내가 오늘 지금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또 자동차를 보고, 야, 너는 왜 세탁을 못하냐? 내가 지금 급히 옷을 빨아야 되는데 너는 왜 안 돌아가냐?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말하면 저런 바보 같은 비유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실 때 그 역할과 기능을 달리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남성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단단해집니다. 물이 섞이면 부드러워져요. 파괴적인 남성의 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랑과 여성의 눈물이 더해질 때, 그때 남성은 부드러운 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대개 남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어깨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아내들과 여성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 이씨, 불로부터예요. 여자는 이쏴, 남자로부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입니까?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감히 아멘이라고 못합니까?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싫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우리가 아멘이 꺼려지는 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복종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서 사용되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실 때 우리는 그걸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굴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속성, 성품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복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상의 차이,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남자도 복종의 의미를요, 노예가 주인에게, 여자도 복종의 의미를 노예가 주인에게 땅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할 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여성운동을 한다고 하는 어떤 여성들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성 위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엉뚱한 잘못된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니에요. 복종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사람의 의미, 이 땅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한 거예요. 고려시대 이규보라고 하는 정치가 문인이 백운 선생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썼는데 한시를 창작을 할 때 좀 이건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9가지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들이 들으면 몹시 기분 나빠할 만한 끔찍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이 말을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여성들은 이건 남성 위주 사회의 고려시대 문인이 쓴 글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요, 오래전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는요,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행보가 얼마나 넓었는지 그 기록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 고려시대 문인이고 정치가였던 이규보가 쓴 백운소설, 이건 남존여비에 의한 아니에요.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혹시 암탉이 우는 거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암탉은 울지 못합니다. 수탉이 웁니다. 암탉은요, 꽃기호를 하지 못합니다. 꽃기호하는 건 수탉이에요. 그러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본래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뒤집어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뛰어나고 남자가 뛰어나고 여자가 비천하고 남자가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창조의 질서대로 존재할 때 샬롬이 이루어지고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자궁을 허락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암탉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일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할 때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아내가 비천해서 그런가? 아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이 공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 배필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과 존재가 좀 떨어진 여자가 능력과 존재가 좀 뛰어난 남자에게 붙어서 사는 것, 이걸 배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유교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교적인 사고에 주자학적인 아래, 성리학의 영향 아래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럼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이걸 신약에 있는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라고 해요. 그게 헬퍼예요. 그게 배필이에요.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들은 아시죠? 부사수가 들어오면 사수가 도와줘요. 그걸 돕다, 그렇게 말해요. 회사에 인턴 사원이 들어오면 경험이 있는 선배 사원이 도와주잖아요. 그걸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필의 의미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여인이 남성의 부족한 걸 채워준다. 또 반대도 맞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아내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남편이 부족한 걸 도와준다. 그래서 배필인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준다, 빌뱉어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남성의 능력이 뛰어난 영역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성의 영역이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채워주는 것, 이게 배필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을 잘 다루어서 가정과 사회와 인류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복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할 걸 던지겠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서 복종해서 불을 이롭게 사용하는 여인, 남편을 무시해서 불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여인, 둘 중에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성경은 어떤 여인이 되라고 말합니까? 그게 남존 여비예요? 아니에요. 세탁기를 세탁기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자동차를 자동차로 쓰라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선포를 타락한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에 잘못 전해진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읽으니까요, 이 말씀 앞에 서면요, 불쾌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을 방치하면 모든 걸 태우지만 불을 잘 이용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남편보다 뛰어난 어떤 영역을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잘못된 남존여비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큰 힘을 잘못 사용했어요. 남편에게 굵은 팔뚝을 주신 것은 왜 그러셨는가? 아내와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라고 굵은 팔뚝을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를 구타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 힘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즘은 또 잘못됐어요. 예전에 남성 위주의 사회, 그 반작용으로 여성 상위 페미니즘 운동이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남성이 가정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비성경적이고,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씨예요. 그런데 이건요, 에이씨라고 하는 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요, 불과 같아요. 이 불에는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남자는 다스리고 생산활동에 임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자라는 단어는요, 이사예요. 이 의미는요, 남자로부터 하나님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에서 떼내서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사명은요, 갈비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성이 하는 역할이 비천하다고 내 동댕이 치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이 시대의 선택이에요. 여성이 하나님이 주신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눈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과 같은 남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들고, 불과 같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눈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드는 거요. 이게 어떻게 여성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성이 올무에 빠지고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를 눈물과 사랑으로 돌보는 거,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남성과 여성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에게 자비와 눈물을 주셨어요. 만들어진 재질을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눈물을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약한 것인가?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보신다 그러잖아요. 눈물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연약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눈물이 나고,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볼 때 눈물이 나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친지들을 볼 때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할 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윽박 지를 때는 움직이지 않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기다릴 때요, 그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눈물이 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눈물은 대단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눈물이라고 하는 대단히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앞에요, 주저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야말로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학자들이 해석을 내리는 것처럼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했는가?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걸 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다 하나같이 아멘해요. 그런데 그 두 단어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굴종의 의미,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잘 다루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를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요, 남자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남자를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성이에요. 그럼 역사가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선에서 움직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선에서 움직여요. 남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둘이 함께 해요. 그런데 이걸 잘 못 이해해서 남자 혼자 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하니까 여자 혼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데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걸 누가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창조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쪽으로 해석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이걸 잘못 해석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엉뚱하게 오해를 해서 이 말씀 앞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아내와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복종의 의미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거기에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에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준 거짓 복음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그때요 가정이 살아요. 그때 교회가 살아요. 그때 국가가 살아요. 이걸 깨자고 하는 건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요, 그리고 여인들이요,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지혜롭게 불과 같은 남성을 만날 때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남자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의 수고와 여성의 그 사명 다한 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성경의 원래의 언어로 보면 대단히 간단명료합니다. 남성은 불의 속성을 지니게 만드셨고 여성은 남자로부터 갈비뼈를 떼서 살로 대신 채우셔서, 그러니 벌써 이 두 단어를 묵상할 때 바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들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까지 해석해서 두들겨 부시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결코 비참하거나 노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공공연하게 나누고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공공연하게 차등을 두는 것, 이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등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구분을 주지 않으시고 역할을 구분하시고 기능을 따로 두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차별의 근거로 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홀로 되는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 성경에서 선포하는 단어의 의미 우리가 깨달아 알아 가정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또 지혜로운 아내로 서게 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